모든 것은 흐른다고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아까 흘러간 강물에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듯 인생도 매 순간 변하고 흐릅니다. 그는 세상의 본질을 변하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이 변하고 가까운 이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세상은 익숙했던 얼굴을 바꿔갑니다. 노년의 삶이란 결국 변화를 품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낯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까봐 잃어버린 익숙함이 아쉬워서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주역은 말합니다. 막히면 통한다. 모든 막힘은 언젠가 열림으로 향합니다. 주역의 변화로는 단순히 운세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읽고 순응하면서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즉, 세상이 바뀔 때 자신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맞은 한 노인이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부르던 호칭도 사라지고 아침마다 입던 양복도 옷장 구석에 밀려났습니다. 그는 말했다지요. 이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직장인으로만 보았기에 그 자리를 잃자 삶 전체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이란 결국 나라는 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상에 맞춰 자신을 다듬게 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고 변하지 않으려는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변화의 법칙과 불교의 무상은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어제의 나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예전이 더 좋았어. 그 말 속엔 추억도 있지만 때로는 과거에 머물고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길을 얻는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의 땅 속에서는 다음 봄의 씨앗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끝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변화를 거스르려는 마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는 황제였지만 세상과 마음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돌처럼 단단했지만 이제는 강물처럼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미덕은 굳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삶은 파도와 같다. 저항하면 삼켜지고 몸을 맡기면 나아간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놓는 일입니다. 한 여성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매출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억울하고 분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메뉴를 바꾸고 SNS로 홍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여전했지만 방식만 바꾼 것이지요. 그렇게 그녀는 흐름을 거슬러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바뀜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나로 가는 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때를 알고 움직인다. 즉, 하늘의 흐름과 세상의 때를 읽는 자가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주역의 중심 사상도 때의 변화입니다. 해가 뜨고 지듯 운도 흘렀다가 먹고 다시 이어집니다. 막힌 듯 보여도 그 안에는 이미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후반전은 변화와의 화해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연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면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오후는 새로운 의식을 요구한다 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목표 중심적 삶에서 의미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것 없이는 성장이 없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바로 그 성숙을 배우는 일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변화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불은 형태를 바꾸지만 본질은 에너지로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직업, 역할, 관계가 사라져도 내 안의 온기는 여전히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재의 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고 했지만 그 말은 단순한 자기인식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가 끊임없이 바뀌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다르고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밟으며 걷는 것처럼 삶의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주역의 마지막 궤는 미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즉, 인생은 끝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끝나는 순간 삶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이 들수록 변화를 적이 아닌 벗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변화 속에 새로운 기쁨과 배움이 있습니다. 하루가 조금 더 느려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느림 속에 깊이가 깃듭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매일 새롭다. 같은 해처럼 보여도 그 빛은 어제와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변화를 배워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철학자이자 현자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다른 색의 봄입니다. 잎이 떨어져야 새순이 돋듯 이름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면 그 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흐름을 따라가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운 노년의 얼굴 아닐까요? 오늘도 강물은 흐르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의 빛이 반짝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마음의 고요가 그립습니다.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분노와 불안이 번져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밖이 시끄러워도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고요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고요한 항구를 찾아라. 그곳에 머물면 어떤 폭풍도 당신을 휘감지 못한다. 고요는 도피가 아니라 힘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꺼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듣는 용기입니다. 선의 수행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일이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비움은 지혜가 됩니다. 노년의 마음은 더 이상 경쟁이나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 속의 힘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그럼 너의 마음은 아직 남의 손에 있구나. 이 말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의 말, 남의 시선에 휘둘리며 삽니다. 그것이 마음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일임을 모른 채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 때문이다. 즉,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불교의 선에서는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바로 그 찰나 이미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고요는 나이를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고요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마주할 때, 그 상실의 무게는 숨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그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로 보았습니다. 마치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모든 생명에는 그만의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연론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짐이 온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순리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그 빈자리를 매일 의자 하나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지요. 이제는 그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 나를 지탱해요. 그녀의 말은 세네카의 철학과 닿아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말합니다. 삶은 충분히 길다. 그 시간을 잘 쓰지 못할 뿐이다. 남은 날들을 잃은 이의 빈자리로 채우기보다 그가 남긴 흔적을 감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상실을 통과하는 용기입니다. 상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납니다. 그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자비라 부릅니다. 자비란 동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나도 그 아픔을 겪었기에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세네카가 말한 인간다운 덕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순응하는 자를 이끌고 거부하는 자를 끌고 간다. 삶의 고통을 거부할수록 그 고통은 우리를 더 세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우리를 성장의 길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답은 고요와 연결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내 손에 없지만 그를 기억하는 방식은 내 선택에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바꾸기 어렵지만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불교의 선에서는 이를 평정심이라 부릅니다. 평정심은 무감정이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되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에도 들뜨지 말고 나쁜 일에도 주저앉지 마라. 그게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로 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마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계절을 만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계절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봄에는 피우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꿈을 뿌리고 사랑을 배우던 시간. 중년은 여름이었습니다. 책임과 열정으로 달리던 계절. 그리고 지금 노년은 가을과 겨울 사이의 길목입니다. 거두고 비우는 시간, 마음을 정리하며 빛을 간직하는 계절입니다. 칸트는 도덕 감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의무가 아니라 존엄이다. 즉, 도덕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짜 품격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감정이 익은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고도 진심을 전합니다. 감정의 성숙이란 느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의 뿌리를 아는 일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왜 화가 났는지, 서운함 뒤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감정의 지혜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감정이 이성의 적이 아니라 도덕의 토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선도, 공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흐트러지면 이성은 길을 잃습니다. 따라서 성숙이란 감정과 이성이 함께 춤추는 상태입니다. 공자는 이를 중용이라 불렀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의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도덕의 중심이자 인간의 품격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말했지요. 인생이란 마음의 계절을 아는 일이다. 그 말이 참 따뜻합니다. 봄에는 설레고, 여름에는 뜨겁고, 가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고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계절을 지나며 조금씩 인간이 되어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평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압니다. 고요 속에서 감사하고 상실 속에서 배우며 감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흐려지고 닦으면 다시 빛을 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닦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을 탓하지 말고 그 운명 속에서 빛나라 고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상실이 깊을수록 그 속에서 빛나는 마음의 고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하면 천하가 평하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통합니다. 내가 평정하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는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통달한 자의 품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느리게 걷습니다. 빠름보다 기품을, 소유보다 존재를 배웁니다. 그 길 위에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마음은 한없이 잔잔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고요입니다. 그 고요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상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 추억이 남긴 빛입니다.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만의 고요한 호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잎이 떨어져도 물결이 고운 호수 말입니다. 불교의 선이 말하듯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그리고 세네카가 말하듯 삶은 이름 속에서도 계속된다. 공자가 말하듯 성숙한 마음은 어느 계절에도 아름답다. 이 세 가지를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깊이를 압니다. 고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상실을 통과하는 용기, 그리고 마음의 계절을 아는 사람. 그것이 곧 노년의 품격이자 인생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